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임례 찬양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번부터 4번까지의 기도 제목을 기도의 마음을 담아서 크게 읽은 후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지난날 교회가 바른 길로 가지 못한 오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개혁법으로 돌아와 개혁 실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 환경이 파괴되고 지구온난화 이상기후가 계속되어 지금 인류는 생존의 위기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신앙, 개혁실천신앙으로 돌아가오니 코로나의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지구의 기후변화를 멈추게 하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임하며 교회와 가정, 모든 성도들의 사업장,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또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소망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문제들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소망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의 이 어려운 시기가 더 큰 간증의 시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벽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또 바쁘고 분주하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도 했고, 또 어려움 속에 염려와 고민하기도 했고, 또 기쁨과 감사 속에 주님을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면서 또 주님을 바라보고 새 힘을 얻어서 또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과 고백으로 오늘 나온 모든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저들의 마음 깊은 곳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과 희망이 없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모두가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준비하여 드리는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지만 나누고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쓰여지기를 바라며 드리는 모든 선교 헌금, 주일 예물 11조 감사 예물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다시 임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큰 은혜와 능력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 복된 사람 거룩한 문화 힘써 주시길 바라고요. 예, 계약 공동체 실천사항을 자주 읽으시고 또 기도에 실천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예배 후에 예배가 끝나는 대로 잠깐 쉬었다가 사무처리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안건은 교회 이름 변경 건인데요. 들어오시면서 보셨겠지만 저희가 2주간의 공지를 해서 교회 이름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6개 이름이 올라와서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붙이신 분도 계실 텐데 아직 못 붙이신 분은 한 분당 3장의 스티커를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3개가 마음에 들면 3군데에다 붙이시면 되고 가장 마음에 하나가 든다 그러면 거기에 최대 2장까지 붙일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들어도 3장 다 붙이지 마시고요. 한 장은 그 다음 마음에 드는 것에 붙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성도님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좀 반영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거니까요. 그렇게 좀 붙여주시길 바라고요. 거기에 가장 많이 붙여졌다고 해서 결정이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오늘 그곳으로 다시 성도님들의 의견을 듣고 조금 뭐 바꿀 수도 있습니다. 변형을 하거나 그 의미에서 또는 이제 다시 회의를 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교회 이름이 결정되는 것은 그냥 이름만 간판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또 우리도 새롭게 그 이름에 걸맞는 새로운 결단과 헌신으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그런 새로운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결정해야 되는데 회의 때 좀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교회 이름은 사무처리를 통해서만 바꾸게 돼요. 그리고 그래 이후에 이제 전단지라든지 총회, 지방에 보고하고 또 대외적인 어떤 은행 업무라든지 이런 것도 교회 바뀐 이름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사무처리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도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11월 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녁 7시 반부터 이제 개인 기도로 준비를 하게 되고 문화 공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매일은 있진 않고요. 그리고 8시부터는 찬양이 시작되고 8시 한 40분부터 이제 간증의 시간이 시작이 됩니다. 물론 첫날은 말씀도 듣지만 주로 다니엘 기도회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들을 많이 또 나와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물론 집에서도 제가 링크를 보내드릴 거예요. 핸드폰으로 카톡으로. 그렇지만 좀 가능하면 우리 교회에 함께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모여 앉아서 거리를 두기를 하고 함께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할 때에 또 은혜가 있을 겁니다. 특별히 제일 중요한 거는 간절한 좀 기도의 소망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 그리고 그 21일 기간을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한다는 건 그 기간 동안에는 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또 나의 어떤 반복되는 죄는 끊는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좀 집중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21일을 한번 그렇게 결단하기를 바라는데요. 기도로 미리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20절. 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20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되 제가 방송 때문에 저는 전체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한 절씩 교독해서 함께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빌립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날에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환영의 시간을 좀 가졌어야 되는데 잠깐 못했네요. 우리 지난주에 이형순 성도님이 교회에 정식으로 좀 등록하셨어요. 네, 등록을 하셨는데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우리 가족이 되시면 환영합니다. 네, 앉아주시고요. 네, 이제 여기 가까운 아파트로 다시 이사를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이제 나오게 되셨는데 함께 사랑의 교제 나누고 사실은 이제 가정 방문 신방을 교우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지만 함께 교제 나누고 또 신앙생활을 한 가족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가수 중에 한 분이 조용남 씨입니다. 조용남 씨가 성악을 전공했는데 또 가수 노래도 참 잘하잖아요. 저도 좀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이분이 뭐 히트곡도 많을 뿐만 아니라 재능이 많아요. 그래서 라디오 DJ도 하셨고 또 화가 그림도 잘 그리십니다. 최근에는 뭐 대작 이제 논란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는데 법원 판결로는 이제 혐의 없음으로 이제 결론이 나게 되었죠. 근데 제가 이분을 사실은 좀 관심을 갖고 좋아하는 이유는 이분이 미국의 트리니티 신학교, 트리니티 침례신학대학교를 졸업하신 신학도입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목사를 할 수도 있는 분인데 활동은 안 하고 계시죠. 근데 이분이 2000년도에 책을 한 권 냈습니다. 자신이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자신이 이해한 예수에 대해서 좀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싶다고 해서 예수의 삿발을 잡다라는 책을 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책을 좀 관심을 갖고 이제 봤었는데 어떤 내용인가?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정확하게 본 건 뭐냐면은 예수님은 다른 종교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세상의 고통이나 괴로움을 이제 떠나고 속세를 떠나서 어떤 구원과 해탈을 추구했다면 예수님은 현실에 계신 분이다. 현실의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셨고 결단하고 행동하신 분이다. 그런 것을 강조했어요. 자, 근데 이분이 또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솔직히 기록해 놨습니다. 뭘 이해 못하겠다고 했냐면 자신은 성령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을 솔직히 고백하는 것이 저는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신학교에 가면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으로 당연히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지, 또 나의 죄를 용서하셨지, 이것이 우리는 믿어지잖아요. 근데 신학교에 간다는 거는 이제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론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다 의문을 해봐야 돼요. 정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을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정말 부활하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은 당연하게 믿어지는데 어느 날 내가 집에 가서 이불 뒤집어 쓰고 누워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게 내 죄가 용서되는 거고 무슨 상관일까? 이런 생각 들은 적이 없습니까? 그게 신학교에 가면 계속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답을 찾아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신학교에서 그런 것들을 학문적으로 연구를 또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역사적인 예수 연구라고 하는데,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한 결과들이 사실은 그러한 학문적인 연구는 자유주의 신학 쪽에서 많이 했어요.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로 보수적인 어떤 신학은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부터 시작돼, 하나님부터 시작되지만 자유주의 신학은 사람의 경험과 이성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될 만한 정도까지만 연구 결과를 내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성경을 보면은 인간의 이성으로 사실 상식선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것을 다른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용남 씨도 어떤 성령이라든지 기적적인,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어떤 구원, 이것을 강조하기보다는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참 선하게 사셨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실천하고 개혁하신 분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저도 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저도 그 길로 가야 되나 이 길로 가야 되나. 감사하게도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요? 성령을 제가 경험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지금 이제 목회하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꼭 경험하고 체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성경의 내용들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알려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랬을 때는 교회를 나와도 착하게 살면 되지, 세상을 뭐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꼭 교회가 아니어도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다 훌륭한 거 아니야? 그러다가 사실은 그런 자유주의 신학이나 이런 것들은 결국 범심론으로 가고 교회 말고도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결론이 나게 돼요. 나 우리는 그러한 결론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말씀은 성령님에 대한 소개가 앞으로 14장부터 17장까지 잘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데, 성령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뭘 하는 것인가? 첫 번째, 그것은 지금 여기 현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신앙생활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왜 교회 오셨습니까? 오늘 교회 와서 그냥 죽으면 천국 가려고 온 게 아니라 오늘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한 주를 또 승리하고 잘 사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가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로 표현하고 있고요.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신약과 구약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계약법 왜 지켜야 되느냐? 여러분 나라는 법이 있어야지 나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법이 있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 나라의 법은 구약과 신약이라는 법, 계약법이고 그 법을 지켜서 살아야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한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말해주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쓰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신약 성경을 좀 정리를 간단히 해본다면, 여러분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앞부분에 기록된 거는 무슨 성경이었습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 신약 성경 제 첫 번째 마태복음이지만
시간상으로는 바울의 편지들이 바울 서신이 먼저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이 성경책이다라고 쓴 게 아니라 바울이 선교하고 전도하고 계속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전도했던 교회들이 잘 있는가, 또 들려오는 소식을 듣고 염려가 되니까 편지를 쓴 게 성경이 된 겁니다. 그 바울 서신들이 대략 60년대경, 그러니까 주후 60년경쯤에 기록이 된 거고, 이 바울 서신들이 사람들에게 읽히고 그리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자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러면 인생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서 신앙의 메시지를 줘야겠다 한 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이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 대략 주후 70년경쯤에 쓰여졌다면, 그러고 나서 한 30년쯤 지났을 때에 교회들이 많이 부흥하고 성장이 됐습니다.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이제 막 정립되어져 가는데, 요한 사도가 그러한 신앙을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좀 정리를 해야겠다고 한 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로마의 박해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고난과 박해를 어떻게 극복하게 되는가 쓴 것이 요한계시록이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신약 성경의 신앙적인 총정리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요한복음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신학적인 메시지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주제는 요한복음 20장 27절 2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28절 시작.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이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이게 여러분 대단한 일 아닙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마가 다락방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제자들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근데 그때에 없었던 제자 한 명 있었어요. 누굽니까?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도마에게 나중에 만나서 예수님 다시 살아났다고 막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도마가 똑똑해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입니다. 안 믿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도마가 계속 안 믿었더니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있을 때 또 나타나셔서 도마야, 네가 못 믿는다며 내 손을 봐라. 여기 못자국 있고 창 찔린 자국도 있라. 자,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28절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한 거예요. 자, 이게 요한복음이 요한 사도가 도마를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아주 중요한 신앙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 삼위일체 교리로 이미 다 알고 있죠. 그러나 초대교회는 이런 것들이 지금 정립되어 가는 과정인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에요. 왜냐? 유대인들이나 또 당시에 있던 많은 이방 종교들은 신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냐? 저 하늘나라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고난과 괴로움과 지배자들에게 억압받을 수밖에 없는 괴로운 인생이고, 신앙을 열심히 생활하면 죽으면 하나님 만난다, 죽으면 신을 만난다고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신앙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지금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이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내가 사회생활을 하고 나의 살아가는 삶이 점점 좋아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그 사람이 죽어서도 그 다음 내세에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지. 이 땅에서는, 이 세상은 어쩔 수 없고 망할 세상이고 심판받을 세상이고 우리는 천국 가서 잘 살자, 이거는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이러한 잘못된 신앙을 잡아주려고 요한복음이 기록되었고,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더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주제, 그런 핵심 메시지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읽으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합니다. 참 위로가 되죠?
지금 염려가 많은 시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말씀의 근심은 뭘 근심하지 말라는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떠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지도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가 되겠죠. 그러나 그 염려를 하지 말란 얘기예요. 왜냐? 내가 너희들을 떠나서 뭘 할 것이냐면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는 얘기예요.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내가 가서 너희 있을 곳을 마련해서 3절에 보십시오. 다 마련되면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여러분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우리 살아가는데 집 문제가 심각한 문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 살 수 있게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우리 기독교 전통 속에서 사실 오해를 많이 한 말씀이에요. 저도 이것을 오랫동안 어떻게 이해했냐면 예수님이 가서 어디로 간다는 천국에 간다는 얘기예요. 하늘나라에 가서 저 천국에다 그래 내가 언젠가 죽으면 갈 집 하늘에다 만들어 놓으시겠지라고만 이해를 했어요. 자, 근데 요한복음 기록 목적은 그게 아니라고 제가 방금 얘기했죠.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죽어서 저 천국에다 집 만들어 놓고 너희 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너희도 있게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길에 사실은 4절에 보면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왜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있으면서 말씀하신 게 계속 그 이야기예요. 나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러 왔어. 그래서 제자들 너희도 이미 알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런데 도마가 여러분 성경에는 도마가 어리석게 나지만 똑똑한 사람이에요. 똑똑하니까 이 영적인 얘기를 계속 질문하는 겁니다. 물어봐요.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압니까? 물어봐요. 여러분 모르면 많이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때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전도할 때도 저도 많이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길로 얘기하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한다면 이 요한복음의 맥락에서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 겁니까?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로 정말로 잘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나라가 온 세상이 정말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선 누구처럼 따라가야 된다고요?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들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랬더니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니까 빌립이 사실 이거 계속 못 알아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해요. 8절에 그럼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랬더니 여러분 이런 질문 많이 듣지 않아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친구들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교회 간다고 하면은 야, 하나님 어디 계시냐 보여줘봐.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계시면 보여줘봐라.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9절에 빌립아 너 나랑 그렇게 오랫동안 있었는데 내가 하는 말을 모르는구나. 하나님 못 봤냐 아직도? 그래서 9절에 얘기하는 거죠.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 봤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자들이 어리둥절해하고 잘 못 믿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못 믿냐? 11절에 그걸 믿어야 돼. 못 믿겠거든 뭘 하면서 믿어라? 내가 하는 그 일을 보아서라도 믿으라고 해요. 자,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또 아버지 안에 있어요. 이걸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진짜 누구시다?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근데 이게 왜 믿기 어렵냐면 우리는 지금 삼위일체 교리가 정립이 되고 교회에서 여러 번 들었으니까 믿어지지만 유대교 입장에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너무 충격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바라보는 순간 죽는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모세 얼굴도 안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은 저 하늘에 높은 곳에 계신 분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걸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고 해요. 자, 내가 한 일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이 말씀 바로 전에 있던 사건을 봐야 되는데 14장 이전에 가장 중요한 사건은 11장에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 사건을 잠깐 보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11장 21절부터 보면은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3남매입니다. 부모 없이 이 3남매가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 3남매를 사랑해서 함께 식사도 하고 그리고 이 집에서 주무시기도 하고 교제를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사로가 오늘 아파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친한데 가서 다른 사람 다 고쳐주는데 나사로 친한 왜 안 고쳐줬겠습니까? 근데 일부러 늦게 가요. 이틀이나 늦게 갑니다. 자, 그 사이에 나사로가 죽어버려요. 자, 그랬더니 21절에 장례식장에 예수님이 왔더니 아니나 다를까 마르다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여기 계셨으면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왜 이제 왔냐고 막 서운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23절에 예수님이 말해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자, 그랬더니 24절에 마르다가 이게 유대인들 신앙이거든요. 맞아요. 마지막 날에는 부활하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교 신앙으로 얘기한 겁니다. 자, 그랬더니 25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25절, 26절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네,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의 장례식은 특별한 장례식이에요. 왜 나사로가 죽었는데도 아플 때 안 가시고 죽어도 이틀이나 지나서 가셨냐면 이 말씀을 하려고 하신 겁니다. 왜 이 말씀을 하냐? 사람들의 신앙을 바꿔주려고 하신 거예요. 근데 큰 계기가 있어야 되니까 나사로의 죽음, 장례식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려고 이렇게 하신 겁니다. 뭘 얘기하려는 겁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고 이 땅에는 괴로움과 어려움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괴롭고 힘든 자리가 어딥니까? 죽음의 자리 아닙니까? 장례식장의 가장 슬픈 자리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장례식장에 가서 뭐라고 선포하신 겁니까? 살아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살 뿐만 아니라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장례식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자, 그러나 기독교 핵심은 여기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어려운 시기래요. 우리나라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 확진이 다시 두 자릿수로 떨어지고 그래도 거리두기 하면서 경제생활이나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저기 잘 산다고 하는 유럽은 하루에 한 나라가 막 2,000명, 3,000명씩 지금 확진이 겨울 되면서 제2차 대유행이 지금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잘 살고 강력하다는 미국도 대통령이 확진이 되었을 정도니까 이게 지금 통제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시기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우리도 지금 어려운 사회적인 시기를 가고 있는데 기독교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그러한 어려운 시기를 현실을 살아가더라도 이 세상을, 이 나라를, 나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자 하는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아무리 죽음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다시 살아날 수 있고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삶 사시길 축복합니다. 살아있어도 죽었는 사람도 있어요. 낙심해 있고 좌절하고 무기력하고 우울해서 희망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은 것 같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그래도 소망이 있는 사람이고 이 땅을, 절망적인 이 세상을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거예요.
자, 이것을 보고서라도 뭘 하라고요?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 것을, 내가 하나님인 것을 믿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신앙은 무슨 신앙이라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온 거잖아요. 나의 삶에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이 사랑하는 현실에 예수님이 오셔서 현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생각에 버리란 얘기예요. 절망적인 장례식장도 생명이 살아나는, 생명이 탄생하는 자료로 만들 수 있다는 게 예수님의 메시지인 겁니다. 자, 그러면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런 일들은 그럼 어떻게 가능하냐? 자, 그런 일을 현실에 가능하게 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님의 일을 누가 한다? 나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말씀을 계속 보면 이제 이해가 돼요. 12절 보세요.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자, 내가 한 일은 예수님이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하는 일,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그 일에 참여하는 사람은 누구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더 놀라운 약속이 뭡니까? 13절에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주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처음 믿으면 아무거나 기도해도 막 응답이 돼요. 나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도 다 줘요. 그런데 또 신앙이 지나면 그렇게 기도한 것도 응답이 안 돼요. 자, 왜 그러냐?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라고 응답을 많이 주세요. 그런데 성숙하면은, 여러분 성숙에 맞는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그럼 맥락 속에서 뭘 구하라는 얘기일까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을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그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나도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런 사람에게는 뭐든지 이루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하려는 일은 다 도와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하시고 응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야, 성경 말씀 요거만 딱 보고 뭐든지 구하면 이루어진대.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구하면 거기에 내 욕심이 들어가거나 이기심이 들어가면 오히려 응답은 안 되죠. 자, 그런데 그 큰 일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예수를 사랑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고 나오잖아요, 15절에. 그러니까 여기서 계명을 지킨다는 게 율법만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참여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일을 16절에 보면은 그러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보혜사를 보내준다는 얘기예요. 보혜사,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니까 원래 보혜사가 있었다는 얘기죠. 원래 보혜사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입니다. 보혜사라는 뜻이 상담자, 조력자, 돕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제자들을 돕는 분으로 예수님이 제자들 곁에 계셨어요. 자, 근데 이제 예수님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는 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 땅에서 있을 곳을 준비하고 더 좋은 분을 보내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 이야기를 하시고 18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아. 그리고 19절 20절에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거야. 그리고 그것은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에게 보낼 다른 보혜사가 성령이신데, 자, 그 성령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의 영이에요. 삼위일체 하나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한 번 더 시작.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것을 삼위일체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고 하죠. 네. 이분은 인격이 독립되지만 하나이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한 가지가 더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하나라고 합니까?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 사람들, 그 제자들,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다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은 누구와 하나라고요? 예수님과 하나고, 그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있으니 하나님과 하나고. 자, 성령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게 되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이것을 사모해야 돼요. 어떻게 이런 영적인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어느 정도로 해야 될까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교회를 다녀야지 하는 순간 성령님은 모든 사람에게 부어져요. 그건 거듭나는 성령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걸로 구원받고 끝일까요? 아니요. 그것은 아기가 태어난 것과 같아요. 아기가 태어났어도 사람이잖아요. 아기도. 그러나 아직 사람의 역할을 못합니다. 그 아이는 지금 뭐 해야 돼요? 열심히 엄마 젖을 먹고 자고, 젖 먹고 자고. 자, 우리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그걸 해야 돼요. 그건 뭡니까? 여러분, 말씀을 열심히 들으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라나야 돼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구원받는 것과는 또 다르게 이제 성숙해 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 깊은 곳에 계속 부어져서 나도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러한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고, 어느 정도로 성숙해야 되느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영적인 수준까지의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런 상태, 그러한 성숙이 임하게 될 때에 뭘 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이 하던 것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되는 거고, 무엇이든지 구해도 응답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을 통해서 확장이 되는 겁니다. 이번 지난 토요일 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저에게 이제 11월 달에 교회 김장해야 되는데 젓갈을 사야 된다고, 그래서 젓갈 좀 사러 가자고 운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젓갈이 유명한 데가 강경이잖아요. 특별히 우리 이제 집사님 한 분이 전에 장사를 하시면서 아주 정직하게 또 잘 하시는 곳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 가게로 제가 운전을 해서 가게 됐습니다. 가게에 도착해서 내려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그 가게 바로 옆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가 강경침례교회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침례교회는 이걸 알아야 돼요. 제가 강경침례교회를 보고 야, 어떻게 이렇게 왔을까 했는데, 강경침례교회가 우리 침례교회 첫 번째 교회고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 교회입니다. 근데 제가 교회 건물이 제가 책에서 본 것과 너무 달라서 제가 이제 돌아와서 한번 확인을 하게 된 건데, 자, 먼저 그 강경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제가 사진으로 먼저 설명한다면, 여기 이제 강경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곳에 올라가면 옥녀봉이 있습니다. 그 옥녀봉에서 내려오면 이제 소금강이 이제 보이게 되고요. 그 옥녀봉 옆에 정자가 하나 있고 그 아래에 초가집이 하나 보이죠? 그게 원래 이제 강경침례교회가 있던 자리예요. 이 강경침례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냐면, 여러분, 침례교의 시작은 페닉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해서 시작이 됐다고 봅니다. 페닉 선교사님이란 분은 캐나다의 당시에 젊은 청년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내가 한국이라는 곳에 선교하러 가야겠다 하고 어떤 교회나 교단의 파송을 받은 게 아니라 거의 독립 선교사로 혼자서 한국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년 동안의 선교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때 경험을 하는 거죠. 선교사 훈련도 좀 받았어야 되고 재정 지원이 있어야겠구나. 재정 지원이 없다 보니까 교회를 세우지를 못하고 다시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돌아가요. 자, 그래서 한 3년 정도의 준비 훈련 시간을 갖고 그 과정 중에 미국에 가게 되는데, 미국의 보스턴 침례교회라는 곳에서 선교 보고와 선교 동료의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설교의 자리에서 이 보스턴 침례교회 집사님 싱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사업적으로는 굉장히 성공하신 분인데 안타깝게도
외동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엘라싱이라는 딸이 자신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근데 이 페닉 선교사의 한국에 대한 선교 그리고 그의 도전적인 열정적인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원래 이제 자신의 외동딸에게 유산으로 넘겨줄 이 재산을 내가 선교 단체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한국 선교에 써야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회 엘라싱 선교단이라는 것을 선교회를 만들어서 이 선교회를 통해서 선교사 부부가 훈련을 받고 파송을 한국으로 받습니다. 그 선교사 부부가 폴링 선교사인데요. 이 폴링 선교사가 이제 인천 통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전도를 하는데 그 과정에 지병석이라는 장사꾼을 만나요. 포목 장사입니다. 배 모시 같은 것을 이제 파는 사람인데 강경에서 인천을 오고 가면서 보따리에 이제 그런 포목을 장사하다가 폴링 선교사 부부를 만나서 예수를 경험해요. 그래서 서울에서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겨울이 끝나고 금강이 이제 녹아서 배가 운행 가능할 때 선교사 부부를 모시고 자신의 집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자, 그때에 자신의 집으로 예배를 드린 곳이 이제 지금의 강경침례교회가 되는 거예요. 1896년 2월 9일입니다. 1896년 2월 9일 지병석 집사가 되는 거죠. 이분의 집에서 선교사님 부부와 한 분의 외국인 한 명 더 그리고 지병석 부부 5명이 예배 드린 것이 침례교 최초의 예배가 되게 되는 거고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하다가 폴링 선교사가 이제 돌아가고 그 이어서 페닉 선교사님이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여기에 담임 목회가 시작을 하게 되고 공주와 논산 지역, 부여 지역에 이제 교회들을 모아서 회의를 하게 되면서 지금의 침례 교단이 시작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사진에 한복 입고 계신 분이 지병석 집사님이고요. 페닉 선교사님이 여기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젓갈 집에 도착해서 그 교회를 보고 건물을 찍었는데 안 그래도 이제 제가 바로 이해를 못한 게 2016년도에 이게 우리 침례교단의 첫 번째 교회이고 또 6.25 때는 여기에서 담임 목사님이 순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순교 기념교회로 교단에서 교회 건물을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게 이제 폴링 선교사님을 파송했던 그 교회의 모습을 본떠서 새롭게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못 알아봤는데 여기 보면은 교회 옆에 해성젓갈이라고 있죠. 교회 바로 옆에 저는 그렇게 큰 젓갈집이 있는지는 처음 알았어요. 젓갈도 여러 종류더라고요. 제일 좋은 게 육종 젓갈이라냐? 육젓. 새우젓이 엄청 크더라고요. 근데 젓갈도 그렇게 비싸다는 걸 처음 알았는데 거기 이제 사장님이 이 교회에 참 잘 섬기시는 장로님 부부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좋은 젓갈을 주셨고 저에게도 또 이제 선물을 따로 주셔서 제가 주중에 젓갈을 먹으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포목 장사하던 지병석이라는 한 사람이 자신의 집을 헌신해서 예배드림으로 지금 침례 교단이 세워진 거예요. 그 집에서 페닉 선교사님과 성도 몇 명이 성경 공부한 게 대전 침례 신학교가 된 겁니다. 젓갈집에서 젓갈 만들어서 열심히 팔고 교회를 섬겨서 저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져 간 거고요. 내 손에 지금 무엇을 담고 있든지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보혜사의 영이 임하면 여러분 죽어서 천국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해 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가 노인이 되었습니다. 양치면서 늙어갔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자신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야 된다는 감동이 왔어요. 그런데 자신은 노인에다가 양밖에 못 쳤는데 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얘기하세요. 네 손에 뭐가 있냐? 양칠 때 쓰는 지팡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면 됐다. 그리고 바울에게 보냈습니다. 바로에게 가서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니까 지팡이가 뭐가 됩니까? 뱀이 되는 거예요. 지팡이로 나일강을 내려치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거.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지팡이와 손을 들었더니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어떤 분은 공사의 현장에서, 또 어떤 분은 직장에서, 또 어떤 분은 가정에서 국자로 요리를 하기도 하고 살림만 하기도 하실 텐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받기를 축복하십니다. 집안을 살림하고 이끌어가는 그 능력으로 교회 기관과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거고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령을 구하면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120명밖에 안 되는 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들과 그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로마 제국까지 다 정복해버렸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의 복음은 사람들에게 삶의 변화를 주고 능력을 주고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작아 보이고 나의 삶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 여러분 장례식장 같은 나의 삶도, 희망이 없어 보이는 나의 삶도 예수님은 그곳에 예수님이 오시면 살아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의 복음, 그것은 우리의 삶을 지금 살아나게 하는 복음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 지금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지만 그래도 희망을 품고 잘 살아가야 합니다. 주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 성령의 충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 아버지 답답하고 힘든 시기를 모두가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아버지,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받고 있고, 또 기후변화로 인해서 올해 또 내년에 최악의 기근과 기아가 찾아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한국도 다른 나라보단 낫다고 하지만 또 우리 성도들 살아가는 삶의 현실, 현장 속에 어려운 일들도 삶의 고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삶의 문을 열어가게 도와주옵소서. 단지 내가 잘 살기를 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 잘 살아서 믿지 않은 자들에게 소망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게 하시며
또한 어려운 중에도 나누고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시며 예수님처럼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축복 인도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